건강경 정신희유 문제 6 뒤에 보시면은 제7 들어가시기 전에 지하 설법 여벌유자 법상사항 나의 설법은 나의 법을 설하는 것은 나의 법을 들어서 알 것 같으면 여벌유자라 뗏목으로 비유하면은 건너는 거와 갖다 주는 거와 같다. 뗏목이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쪽에서 가고자 하는 저쪽 길로 건너는 도강하는데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처님은 뗏목과 같아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구하는 것을 지어 주어서 그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방편을 써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묶여 있고 고통받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해결되어져 나가버린 그러한 것을 저쪽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편안한 곳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 내 자신이 저쪽으로 건너간 것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진 강 건너가는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기도고 수행의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뭐 원하는 바도 있고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만은 손에 딱 쥐어지면은 그 순간 우리가 마음이 탁 풀려져서 여러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많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제 우리가 끌고 모아 본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또 우리의 속박된 그런 일이 계속 겹쳐 들어오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삶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해결 못해서 부딪히게 되는 건너가지 못하는 그 험악한 눈앞에 있는 문제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부처님 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져가야 할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에 가서는 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그 주체적인 거, 내 자신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이 진행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내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는 궁극적인 뗏목을 건너는 반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야용선이다. 49제에 보면은 그 종이로 만들어서 그 연과 잎회를 거기다 실어서 마지막 해양할 때에 그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의 반야용선은 그런 종이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야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의 삶, 본래의 살아있는 놈, 시간이든 공간이든 어떤 것에도 조금도 달라짐이 없는 것. 이 기가 막힌 자기의 정체를 우리가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내 자신의 실체가 그러한 실체이며 모든 것의 원인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보고 듣고 하는 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삶의 현장이고 그 삶의 현장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 우리 하나하나가 내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를 다 보면 우리가 되는데 그 우리 전체의 어떤 삶의 현장은 다르겠지만 들여다보면 다 하나하나의 나의 시간이고 나의 공간이거든요. 그러한 공간과 시간에 나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가면서 그 현장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여러 가지의 문제도 부처님의 공덕으로 다 풀어지고 해탈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것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문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산다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래 보자는 겁니다.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하나 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의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빼면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정체를 이제 우리가 봤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봤냐라고 하는 건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알 수도 있지만 좀 뭐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조금도 달라짐이 없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다. 이루가고 있다.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함이 없지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것도 없고 깰봐선 적도 없고 어디 숨은 적도 없고 언제나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달라짐이 없는 물들미 없는 나태해진 것도 없고 변색되어 가는 것도 없이 똑같은 모습의 그 나라고 하는 그 참된 자기, 참된 진화, 그 진여의 성품, 그걸 이제 우리가 반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야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 알았을 때에 비로소 뗏목이라고 하는 생사라고 하는 것을 건널 수 있는 배 한 척을 우리는 얻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반야용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가님을 이렇게 알록 채색되어 있고 아주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 그러한 데 올려놓는 그것만 반야용선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성도 내고 울 줄 알고 앉을 줄 알고 갈 줄 알고 올 줄 알고 다 이렇게 역력하게 알고 있는 바의 나의 진짜의 나라고 하는 실체, 조금도 나태함도 없이 어디 한 구석에도 소홀함이 없이 공평하고 무사하고 언제나 똑같은 여여한 그러한 활동적인 작용을 하고 있어도 조금도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실체를 우리가 반야다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깊이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면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큰 뗏목을 타고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이나 도둑질이나 살생이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든 내 자신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중한 우리가 불법을 만났을 때에 송두리째 부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한 세상 보람되게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장기도 지금 우리 오란분제 지장기도 중이니까 제2 분신 집회품 이제 분신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올라가셔서
법을 설하시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수많은 불보살님과 귀신과 천신이나 이런 아주 수많은 신들이, 천신들이, 지신들이, 용신들이 확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느냐니까 수억만 급도록 가까운 지혜제인 문수보살님께서조차도 얼마나 많은지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아한 일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지장보살님의 인연으로서 제도를 받고 있으며 제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인연이 있는 그러한 중생들이다. 이렇게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때에 백천만억의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그러한 세계에 있는 분신으로 나투어져 있었던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이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보면은 수만 가지의 마음은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까? 좋은 모양, 나쁜 모양, 뭐 불쾌한 모양, 이런 모양, 저양 모양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변만화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납니다.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인연을 지어서 이 육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감정이 만들어지고 이웃이 만들어지고 형제간이 이렇게 그놈이 이렇게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화를 내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라든지 그 분노라든지 이런 여러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자기의 힘으로서 창조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는 위신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전부 다 자기 창조물입니다. 타에 의해서 나 밖에 어떤 것에서부터 은혜를 입어야지,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것이 없이 아주 독특한 자기의 힘으로서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나라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이며 그것이 반야라는 것입니다. 이 잘만 쓰면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지만 잘못 쓰면 핵폭탄보다도 더 극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좋았다고 뭐 저녁까지 좋으라는 법도 없고 어제 그 사람이 나빴다고 오늘까지 나쁘라는 법도 없어요. 이건 지 기분 따라서 지 마음대로 쓰는 물건이라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한테는 자기가 다 들키고 있죠. 어떤 것도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압니다. 안다고 하는 모양 없는 자기하고 자기한테 들켜진 모양하고 항상 상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나다 남이다. 그 이제 아인중생 수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신통방통한의 위신력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다친다는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어쨌든지 남 도움 아닌 자기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밀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끝없이 우리가 자리가 옮겨지고 천상에 가고 오만 개 다녀봐도 자기는 버려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자제와 이신력은 그대로 갖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굴려서 극락을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지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첫째, 이게 뭐냐부터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이 뭔데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 이거지. 그 모양,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모양, 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양 안에 놈이 있거든요. 본래의 손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심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놈이 오만 가지의 위신을 부리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보면 그게 분신이죠.
그 분신이 안전이 정화되고 완전히 반야 덩어리, 건강 덩어리, 조금도 불순물이 없이 다 녹아버리고 중생의 탐진치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아니한 진짜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나눌 수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분신을 놔둘 수가 있답니다. 지금은 지 안에서만 계속 분신을 놔두고 있어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도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여기에 우리가 국한돼서 살 수밖에 없는 한 몸만 만들지만 우리가 꿈속에서도 보십시오.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돌아다닐 때에는 이 몸 아닌 몸이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때의 이 마음속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분신을 우리도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백어하신으로만 놔둘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생사가 자제할 수 아니겠습니까? 때끌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제 다른 법에 의지하지 말고 빈다든지 뭐 하게 하면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반야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침인 거예요. 본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본래부터 알고 있었지. 이 뭐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안 알고 있는 그런 게 좀 항상 똑같이 여여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소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보며 언제부터 안 보며 이게 없지 않습니까? 항상 같죠. 항상 제자리에 있지만 그 제자리에서는 수만 가지의 모습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다 자기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우주 만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작품이죠. 그 자기가 만든 것을 우리는 계속 자기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는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시간에 만들고 있는 세계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똑같이 만들려고 이야기해보자 뭐 이렇게 등산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앉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생각이 하나로 조용해지고 그러면 이야기가 다 톡톡톡 맞아지죠. 그러나 생판 처음인 사람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저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막 각각의 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각각의 세계에서 생각이 그쳐지면 어찌 됩니까? 하나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실 때 이제 되면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 이미 그 사람의 생각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코드가 맞춰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리천궁의 지장보살님이 그러한 자제로운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반야의 힘을 완전히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적인 분신을 놔둘 수 있는 분인데 이 분신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거생에서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여기의 한 생각에서부터 만들어진 긴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가 오늘에 도달해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신력을 지닌 내 자신으로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지금의 한 생각이 깰받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돈만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갚으리고 이런 식의 생각이 딱 갖춰지면은 10년 뒤, 20년 뒤 그 생각을 못 놓고 계속 진행시키면은 결과가 완전히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각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업도에서 나온 자로 또한 천백억 나요타 수가 다 같이 한과 꽃을 가져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열애의 신통력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뭐 이 법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기운을 타고서 느낌으로서 많은 또 무리들이 꼭 공양을 올리고자 부처님께 이렇게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죠. 저와 함께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길이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자이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연인데 우리가 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무슨 인연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은 될 수 있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길에서 우리가 인연이 결성이 되기 위해서 남녀라고 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스님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보살님들 안부 잘 안 묻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스님이 속되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 길로 대화가 모아지고 생각이 그쪽으로 고쳐지고 인연이 되어지자고 내가 보살님도 쏙쏙들이 안 묻습니다. 스님이 냉정해서가 아니고 스님의 뜻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이기에 스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딱 초점을 딱 두고 우리가 왜 모이고 여기에 우리가 무슨 이유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로 스님이 이렇게 있으며 여기 왔느냐,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자 온 곳이다 이 말입니다. 가정사나 이야기하고 뭐 자기 취미생활이나 이야기하고 뭐 빠마나 이야기하고 뭐 매니큐나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싹 다 빼지 않습니까? 적어보면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 또 스님은 인정에 또 약하고 한마디 가끔 가다가 안부를 묻는데 처사님 잘 계십니까? 그는 스님이 엄청나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스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르만지려고, 스님은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큰 스님들은 추상 같으시잖아요. 어떤 희생을 희생하시더라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스님은 다 지키고 계십니다. 큰 스님들. 절대 속된 말을 묻지도 않고 해요. 칭찬도 잘 안 해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 길을 스님은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한 길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스님에게 속되게 하면은 점점 보살님들이 속습을 갖고 와갖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자리가. 아무 뜻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부처님께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를 부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돈을 쓰자, 스님이 돈 벌자, 뭐 스님이 뭐 할 일이 없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무슨 우리 스님은 갑자기 뭐 돈이 어쩌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큰 절 같은 데 가면 어른이라고 뒷방에 큰 스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거든요. 보살님들 그 보면 호래 할머니, 호래 할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그게 울타리죠.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한 울타리 같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바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피와 눈물로서 보이지 않은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읽을 나이가 다 되셨죠. 자식들한테도 내가 좀 양보하고 싶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렇게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고 버리장머리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야 되고,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고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울타리를 치고 자기를 통제하고 말 한마디라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서, 지장보살은 왜 교화했느냐 이 말이야. 떡 주고 밥 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맨날 빌어서 얻어먹고 누구 눈치 보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네가 위대한 위신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우주 전체의 네가 창조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뜻입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하면 그런 구질구질한 거 해주는 스님한테 그러면 가버리든지 뭐 다포에다가 뭐 도장 찍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거 없고 그런 절에 가버리든지 그런 거 하나 준다 안 준다 스님을 저울질하지 말고 스님은 왜 그래 사실까? 나는 오로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네가 알아서 그 위신력으로 네가 위강을 놔두고 사는 사람이 되기만 바란다 이 말입니다. 신도는 끌고 뭐 요하고 뭐 그저 뭐 커피 마시고 총무 앉혀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앉아 커피나 타주게 하고 돈이나 들어오면 그만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재주를 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성격은 가난하지만 그게 또 싫어요. 막 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막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이 나왔고 또 내 자는 것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실 분들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등산을 하면은 가이드가 되는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자, 오늘 우리 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고 시간도 있으시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바쁘신 중에라도 오셨으니까 우리가 등산 잘 할 수 있으시도록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버스를 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슈퍼마켓 가도 그렇습니다. 조만한 자리에 가도 크기에 맞는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뻣뻣하게 나는 대통령인데 내가 오늘 등산 가는데 등산 갈 것 같으면 오지 말아야지. 대통령이지 말 것 같으면. 대통령이 등산 왔으면 다 벗어 던져야지. 등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나 필요한 조건을 제가 충분히 도달해야지 등산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추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들 또 하나의 생사가 또 눈앞에 있으니까 반야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에게도 필요 없이 부처님에게도 필요 없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우리가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의 본분, 그건 결국에는 알고 보면 뭡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했다는 결론밖에 아니고 막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남을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네 성불 했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몸 아픈 사람 모르면 네가 네 몸 잘못해서 아픈 거지 뭐 내 탓이가? 결론이 다 그래 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면서도 쓸데없는 망상을 무엇이 망상의 근본입니까? 이 육신 아닙니까? 육신이 자기가 되어서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색성학 및 촉법, 감각적인 것에 완전히 만취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먹은 걸 먹었다고 봅시다. 이거 알고 보면 내가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반야의 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검은 보화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허공에 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이라 할 수 없어요. 건강의 본래라고 하는 것은 모양 없는 반야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 작용만 나오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먹었어 먹었다 하고 없어서 없다 이러지 있고 없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본래로부터 여여부동한 자리가 본래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어렵거든요. 뭘 요만큼 가야지 갔다 하고 먹어서 먹었다 하지 먹거나 안 먹거나 하나 죽거나 사나 똑같은 자리가 있어. 그게 네 자신이야. 이래 버리면은 이게 그 하은경이 그 말씀인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몰라버리고 자꾸 중간에만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야만 되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 득실이 자꾸 계산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다니게 되고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죠. 모든 현상에 매이지 않습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귀신이냐? 귀신은 촉식이거든요. 먹으면 먹었다 하고 안 먹으면 안 먹었다 하는 분명히 그러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지 자신이 몸이 없어진데도 뭘 자꾸 갖다 묻혀요. 묻히면 그걸 촉식이라 그럽니다. 귀신은 촉식이고 사람은 구식이고 부처님은 견식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보면 다 드신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먹잖아요. 귀신은 촉식이에요. 막 갖다 비빕니다.
멀고 먼 급으로부터 지금까지 생사의 유랑함. 이래서 이제 우리가 생사에 계속적으로 재미를 붙이고 실망을 하고 쫓고 쫓기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하고 또 내일 또 이제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이제 일 그만해 갈 때가 옵니다. 일 그만해. 일 그만해 하는데 꼭 일 그만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좀 더 해야 될 낀데, 아이고, 저 앞산 저거 밤나무산 저거 사야 될 낀데, 자식들 뭐 돈 좀 주고 가야 될 낀데, 그런 거지. 계속 유랑하고 있거든요. 생사. 나고 죽고,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이 멈추어진 거기에 밝음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지와 간이 하나가 되어서, 성성적적해져서, 요요명명해져서, 일체 전체가 나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시간, 딱 하나로 되어진 그 통관된, 일심이 되어진 일진의 자리에서 딱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생사의 시간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얻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잘 먹었다고 점심에 안 먹어야 되면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은 것만큼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버릇에 또 속박을 또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살았다 하는 것이 살아온 것은 하나도 없고, 살은 것만큼 그만큼 눈앞에 있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는 이상한 습이 들어가지고 욕심이 붙어가지고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울 만큼, 아닌 것보다도 못한 것만큼, 없었던 것보다도 더 힘든 것만큼 내 자신이 탈색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 생사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육도에서 가정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새 없이 또 돌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서운으로 각기 도가를 정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니 마음이 기뻐 날 듯하여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지장보살님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 그냥 자기 편하게 사시면 되지, 우리 같이 못나고, 쏙 좁고, 지 잘났고, 지 편하게 살거나 우리를 그렇게나 놓지 못하고, 내 자신도 그래, 못된 내 하나를 놔두시지 한다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나 잘되라고 저렇게 추근해주고, 수만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방편을 베풀어서 내 앞에 이렇게 험한 길에 빠지지 않게끔 나를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수많은 성현들이 서원을 세워가신 이러한 분들이 나하고 똑같은 동반자의 자리에서 잘났다는 말 없이 나는 신이다, 전리정난 이런 말 없이 나하고 똑같은 동반자야 라고 하는가, 참 눈물겨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이 그러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래도 성공이 저거 아무리 저 자식 저거 놔두면 되겠나? 그래도 내가 끼고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또 안 버리고 가다가도 또 돌아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돼 있노? 또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고 이러고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지장보살님이나 우리의 동반자 다 우리가 동반자들이죠. 똑같은 어깨의 높이 눈높이에서 그러하게 하는 것을 부처님과 이제 보살이에요. 이제 부처님과 보살이 못 되는 건 어찌 됩니까? 내 잘났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잘났다면 이제 천당으로 떨어져요.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문지기도 있고 오만 가지가 있어요. 적을 만듭니다. 지 잘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신보다 조금 못한 게 이제 조금 이제 천당으로 점점 지 고집 세고 아상 세면은 점점 내려 빠지다가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 너도 부처구나. 네가 부처였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남자로 보고 여자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도 아니고 나를 잘해주겠다 못해주겠다 아닌 네가 부처구나 라고 우리가 남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저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저 사람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부처님 끝이 안 보이는 거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거울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거울이 청정하고 윤택하고 광택하면 됩니까? 자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이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이 경지예요. 그것이 이제 내외가 명철하다 않습니까? 내외가 깨끗해졌다 않습니까? 마음에 티 하나 없다. 그 티 하나 없는 자리가 건강입니다.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겠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울은 깨끗하면 어찌 됩니까? 깨끗할수록 파란 데 가면 파랗게 되겠죠. 그죠? 파랗게 안 되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거울에 때가 끼서 그렇죠. 거울 탓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덮여있는 아상이라든지 이런 탐진치라든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도둑질하고 살생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사는 그런 버리장머리에서부터 힘든다는 걸 알아서 그걸 이제 우리가 도로 빠져나와 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뜻하는 바의 당신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육도에서 우리는 5만 가지 악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질구질하고 참 추잡스러운 짓을 계속 하고 있죠.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만족. 그 만족된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오직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망상 안 피우고 딱 자기가 깨어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하나도 묻어있지 아니한 청정한 깨어있음 그대로 그걸 이제 우리가 만끽이라고 하죠. 만끽. 그때 내 만족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뭐 진리예요. 마시고 먹고 사람하고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학문을 배우고 뭐 기도하고 어디 가고 오고 뭐 금은 보화를 뭐 손가락에다가 끼고 자기가 먹는 물에다가 뭐 금가루를 뿌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제자리 만족하지 못하는 갈구하는 갈증이 가득 찬 내 자신이 또 하나 눈앞에 입을 떡 벌리고 있습니다. 지어서 해서 만들어서 이루어서 되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했어요. 무의법이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는 법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깨어있는 이 깨어있음 한다는 것도 없고 안 한다는 것도 없이 시시비비도 없이 마음조차도 없는 마음 이 마음조차 없는 마음 그 자리에 딱 우리가 있을 그 순간에 스스로 광대해지고 넓어지고 자비해지고 육도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가리킬 수가 있어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 보능경을 해도 뭐 몇 년 걸려서 법문하는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잠시 마음에 유랑하는 생사심, 생사에 유랑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잠시 조금 멈췄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아시고 끝끝내 포기하지 마시고 죽고 나서도 죽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먹고 자꾸 이렇게 주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주력을 해야지 하도 참고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허다한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이거 지금 이미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알고 모르고 이전에 마음이다 마음 아니다 이전에 무엇을 알기 이전에 알고 있는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이 무엇냐 이겁니다. 잘못하면 이 먹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통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간에 이 깨어있음 속에서 무량한 생사의 윤회가 지금 흘러서
우리는 고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끝없는 잡히지 아니하는 막연한 그러나 끝낼 수도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반야의 큰 지혜의 바다에 집어이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잘 쓸 수 있는 지혜의 공덕의 바다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해양을 무엇이 나타나야 될 낀데 이런 것이 기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앉아 있으면 내가 뭘 알아야 될 건데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하는 놈이거든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놈이 또 생각하는 놈이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말고 또 생각하는 놈이 따로 있겠지 또 찾는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헤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짜증나고 무엇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지근하고 생각하는 그놈이 완벽한 놈이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하다 하는 상대 자기한테 나타나는 상대를 자기가 이렇게 짓고 있는 파랑이잖아요. 파랑은 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손은 그대로 가위바위보 속에 있지 뭐 다른 거겠습니까? 자기 생각 그대로가 밝은 놈이다 이 말입니다. 물이 그대로 파도다 이 말입니다. 또 DB 갖고 또 찾고 DB가 찾으니까 100년 찾고 20년 찾고 억만 년을 찾아도 안 되는 거죠. 찾는 놈인데 그러면 안 찾으면 어찌 됩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겠지. 말할 수 없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겠지. 깝깝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그놈이 밝은 놈이다 이 말입니다. 한 놈이 그렇게 신통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럴수록이 다 포기하고 찾는 거 포기하고 아는 것도 포기하고 안락하다가 망하는구나. 차츰 포기했으면 어찌 됩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으로. 이 제정신 돌아온 거하고 하도 참고했을 때 제정신 돌아온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따로 하겠죠. 어쨌든 이목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되 그 이목구를 찾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하고 그냥 이대로 제정신하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또 다음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 지장보살님 기도 속에서 안팎으로 자기의 서원과 이러한 지장보살님이 끊임없는 실사에 없는 무량한 가피를 확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확실하게 느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이 평등하고 원륭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공존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버릇을 본치고 속섭에서부터 계속 만족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이것이 꿈과 같다는 걸 이제 우리가 자각해서 반야의 깨어있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반야용선을 얻은 것이며 이것이 부처님이 때빼로서 비유를 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다 드리는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좀